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다사다난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이기는 삶을 잘 살아내셨는지요? 예.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16장은 로마서를 전달한 베베를 추천하는 말과 그리고 로마에 있는 여러 형제와 동역자들에게 문안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교훈과 그리고 축복을 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하게 되면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대충 훑어보고 끝마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마치 만남의 광장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최초로 받았던 신실한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좋은 친구들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6장은 이제까지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강론하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마치고 막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서 다정한 벗들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예배 후 악수하듯이 일일이 돌아가면서 악수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6장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시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고하노니 하고 이제 시작하죠. 여기 베베라고 하는 이 베베를 원문으로 보면 5402번 포이베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베. 그래서 이 포이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빛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빛나는. 이 빛나는이라고 하는 이 포이베라고 하는 단어는 5457번 포스, 잘 알죠? 포스, 빛이에요. 빛에서 유래가 됐어요. 빛이라고 하는 그 어간과 유사한 단어인데, 그래서 포이베라고 하는 이 빛나는이라고 하는 것이 빛에 의해서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하나로 보지를 않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역사하는 가장한 빛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양면성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베베는 사도 바울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베가 빛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멋있게 살아서 빛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마치 주님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산상수훈은 교리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교훈이에요. 산상수훈의 삶은 먼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안에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런 삶이 가능한 삶입니다.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왜? 거기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핍박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그렇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복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이 인정한
그런 주 안에서 정말로 빛나는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겐그레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디에 위치한 교회인지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겐그레아 잠깐 어디인지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준비가 안 됐구나. 사모님 내가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못 보셨구나. 알았어요. 그냥 지나갈게요. 겐그레아 교회는 이제 고린도 남동쪽 한 11.2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의 이제 동남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그곳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가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을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죠. 그 기간 동안에 바로 남동 쪽에 있는 이 겐그레아 교회가 설립되어진 거예요. 아마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제 아마 사도 바울의 강론하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겐그레아 교회가 설립됐을 때 거기에서 섬기는 일을 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 바로 그런 여자가 바로 베베예요. 얼마나 충실하게 일을 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 뒤에 이제 나올 텐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보고. 자,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는 바로 겐그레아 교회에서 봉사하던 바로 여자 집사였고, 그리고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제 베베죠. 그래서 본문 1절 이제 끝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하고 베베를 추천을 해주죠. 자, 어떤 분들은 베베가 이제 다른 용무로 로마에 가는 길에 이 편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로마서의 이 성격이나 비중으로 볼 때 베베는 로마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본문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이 바로 베베가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한 것은 결국 비공식적인 인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사신으로 그를 파송함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베가 로마에 도착하면 마치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당시에 이런 교통 사정이나 그러한 교회가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밀서와 같은 이 로마서를 품고 고린도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여행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랐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2절 중반부에 보면 두 번째로 이제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이든지, 그렇죠, 베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전에 잘 보살펴보고 필요한 것을 알아서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만일 베베가 다른 용무로 로마에 가는 길이었다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와 같은 이런 전적인 부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 하에 보면 바로 베베라고 하는 자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죠. 자, 여기 보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가 4368번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라고 하는 동사와 스타티스, 그래서 프로스타티스 좀 끊어서 읽으면 재밌죠. 프로는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을, 어떤 일에 전문적인 사람을 프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프로하면 이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창세 전부터 있었다, 존재했다, 예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있었다 그 말이죠. 프로, 그렇죠. 그리고 스타는 아주 유명한 사람을 스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후원자 그리고 조력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후원자, 조력자.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위급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구원자 또는 은인,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대변인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베가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1절에서 언급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과 결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고린도 남동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던 이 겐그레아는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유동 인구가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베베는 그런 겐그레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 중에 나그네와 같은 그런 여러 성도들, 여기저기 이제 떠다니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처럼 이것저것 막 나그네처럼 순회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그네된 여러 성도들과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은 물론 사도 바울 자신도 바로 이 베베를 통해서 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주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런 자매예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베베 자매는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데,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성숙한 성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를 보낼 때 그 빌립보서는 누구를 통해서 보냈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을 같이 보시면 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게, 그렇죠.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는 사도 바울 자신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하고 말씀하죠. 이처럼 겐그레아 교회 안에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로마서를 전달할 그런 사람으로 보낼 만한 그런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베베를 로마서를 전달할 가장 적격자로 택한 것으로 우리는 보아지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을 보내거나 그리고 추천할 때 적당히 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시험을 통해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거친 자라야 어떤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2장 바로 다음 21절, 22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저희가 다 누구의 일을 구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안에 모였는데 저희가 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 이외의 수많은 성도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디모데를 빌립보서를 전달할 자로 택한 그러한 배경을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렇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면서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디모데는 복음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바울 때문에 산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을 아비처럼 그렇게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을 보고 살았다면 바울이라고 완벽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항상 기준을 정해놓고 봐야 됩니다. 앞에서 서서 설교하는 저라고 해서 흠이 없을 것 같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서 계속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이 정말 아침에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부시시 일어나서 씻고 제일 밖으로 나가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그렇죠. 거울을 보고 단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저 세상, 어두운 세상으로 나가서 이기는 삶을 살려면 거울을 봐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금 단정되어져 있는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저 세상에 나가서 이기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모습을 비춰보면서 아버지와 주님을 의뢰해야 돼요. 아버지, 오늘도 저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면서 어두움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물들지 않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는 삶을 살려면 아버지, 나로 하여금 오늘도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권능을, 그분의 인격적인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진전이 있는 그런 삶이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바빠요. 직장에 가서 뭐 해야 될지 바빠요. 온통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 일어나서 부시시 준비하고 나가서 그날 하루를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거울을 보고 단장하고 나가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느니라 그래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이 경로 가운데 신앙의 이 점이 아니라 선으로 놓고 봤을 때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은 신앙 초기에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앞서 나눴지만 1절 이하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전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얻은 사람이라면,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는 화평을 누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자. 전제가 뭐예요? 우리말로는 그러므로가 먼저 나왔는데 원문을 보면 원문을 한번 볼까요? 디카요 듀테스, 디카요 덴테스구나. 덴테스, 디카요 덴테스. 바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죠? 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넣은 거죠. 원래 접속사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 단어를 원문에는 앞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바로 칭의죠.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은 칭의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건 여기에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보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어떤 생각, 마음, 의지 1도 0.0001도 안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의 100% 주권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아 칭의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내야 돼. 이건 화목하는 것은 삶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으며, 그리고 이제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죠? 칭의로 구원받은 여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 그것이 시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건 바라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봄의 그 영광의 최극단, 최고의 영광은 뭡니까? 그건 영화예요, 영화. 그렇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감추인 존재가 아니라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걸 바라보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란 말이에요.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 바라봄,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목표점도, 여기에도 우리가 뭘 영화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 뭔가 보태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영화는 거기에 우리가 더한 게 없어요. 아버지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우리에게,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바로,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그런 칭의와 영화 사이를 지금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죠? 신앙의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저앉아서 신앙의 진보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 영화를 갖다가 칭의에다 끄집어다 붙여버려요. 이미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할 게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신앙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진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된 겁니다. 이게 여기는 목표점이에요. 지금은 주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 칭의, 이게 칭의가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거듭남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나 감추인 부활이에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그러한
상태로 성장해야 돼요. 그건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즐거워하나니 그러면서 이는 그러면서 뭐라고요? 환난은 뭘 만들어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그걸 감당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인내, 그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인내가 만들어지면 그 인내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연단을.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아노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복음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그러한 바로 복음의 아들이 디모데였단 말이에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야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그래요. 이 소망이 바로 영화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거기에 이 소망 안에 안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이미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은 주님이 영생의 존재니까 소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이었다면 벌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목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환난을 통과하는 인내를 통해서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어떤 환난 중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와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바로 잘 알고 있는 김한란 박사 같은 경우 바로 그런 분들이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봅니다. 그는 죽음이 이르렀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죽거들랑 장례식을 치를 때 슬픈 장송곡 같은 거 듣지 말아라.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줘라. 왜요? 나는 승리한 사람인데 왜 슬퍼하고 왜 장송곡을 불러야 됩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보를 보인 연단, 그렇죠?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바울은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집사의 자격, 바로 베베가 여자 집사였는데 섬기는 일을 하는 이런 집사의 자격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에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보고, 그렇죠? 무조건 집사를 세우면 안 되고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이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디아코네오는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집사의 직분, 섬기는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디아코노스가 돼야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 또는 종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집사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의 의미도 있어요. 목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도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서신의 빌립보서나 이런 데서는 디아코노스를 집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집사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바울과 같은 사역자도 다 포함이 돼요. 자, 그러므로 이런 앞의 내용들을 내용들을 같이 함축해서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기록한 로마서를 책임 있게 전달하라는 이 막중한 사명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심사숙고한 끝에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 2절 상에 보면 베베를 어떻게 영접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영접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3절 4절을 같이 보시면,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가라고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 그렇게 되어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라고 하지를 않고 브리스가 그래요. 브리스가는 아마 그 로마의 유명한 브리스가 가문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매라고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공식 이름이에요. 정식 이제 이름이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말은 애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애칭을 썼고, 사도 바울은 공식적인 입장에서 보내는 서신인 만큼 바로 그 본래의 명칭을 쓴 거죠. 브리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베를 소개할 때 본문 2절에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할 때는 그 사이에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해줘야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 14장 8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주 예수 안에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그 사람들은,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내가 본문 1절이요. 자,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 각자는 어떤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까? 바로 나 자신은 과연 내가 우리 다솜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형제 또는 우리 자매 아무개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하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들죠.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특수한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 천거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신실한 종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또 서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 6장 8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죠? 이사야에게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내가, 그렇죠?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었다면 이제 준비하는 삶을 이제라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이미 지나간 날들이 더 많아요. 그죠? 100세 시대라고 해야 고작 3, 40년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3, 40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신경 쓰면서 안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인생 후에 우리의 삶은 불과 3, 40년 삽니까? 아니에요. 그 인생 끝마무리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토록 안달하면서 영원한 그 삶의 보장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 준비도 없이 난 구원받았으니까 갈 거야? 그날의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이제 늦지 않았어요.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다 뒤로 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의 삶도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되 중요한 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끝으로 충성된 증인 바울의 유언과 같은 권고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하를 다 같이 봉독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의 아들,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복음의 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6절 뭐라고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나 바울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벌써 자신이 부음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제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관제는 구약 성경의 5대 제사 중에 구약 성경의 제사 중에 그렇죠. 그 중에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제는 술을 하나님께 5대 제사를 드릴 때 그 속건제 제외한 앞에 번제, 화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그 제물에 붓는 술을 말해요. 그 술을 대부분은 포도주를 썼습니다.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피를 상징하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순교를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순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뭐라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 바울에게 주실 것이니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베베는 로마 교회가 정말 바울의 권고처럼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베베는 누가요? 주님이 친히 베베를 영접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베베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삶을 오늘로부터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